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앞에서 신론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 십자의 정사방 고원풍이 생이기 암공력이 천지계 일월운이 쥐야작.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로 구분하여 사방을 정하시고 원풍을 보내시어 이기를 내셨다. 암공에, 그러니까 암공이라는 것은 어두운 공간이지요. 어두운 공간에 역을 여시고 역을 통하여 천지를 열었고, 그럼 1월이 운행하여 낮과 밤이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러죠. 장성 만물 연입 초인 별사량화 영진 화해. 뜻을 풀면 그렇게 됩니다. 만물을 키우시고 이어서 첫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히 양화를 주시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십자의 정사방. 우리는 앞에서 무원진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을 때 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원의 우주에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십자의 정사방, 이 말은 먼저 이 사방을 나누셨다라는 뜻이지요. 십자가를 그어서 사방을 나누셨다. 그래서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로 사방을 나누셨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교의 다른 문헌에 보면은 꼭 이 사방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경교의 다른 문헌인 선언본경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칠방 운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칠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방과 그리고 상하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정점을 일컬음이죠. 그래서 7개의 방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모든 공간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방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식으로 평면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원풍이 생이기. 그럽니다. 이제 성리학에서 주장할 때는 창조에 대해서는 니와 기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니가 만유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기는 물질의 기원인데, 이 니를 태종의 온탕비에 보게 되지면 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를 이제 도교에서는 도라 그렇게 한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기는 또 한편에서 기는 모든 에너지의 기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동양 철학에서 이 기는 빛의 유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물질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니와 기에 의해 만물이 탄생하고 운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동양 사상에서 그 니와 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물의 생성과 존재 혹은 소멸의 원리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원인자가 기이고 이 기는 니에 따라 움직이는데, 즉 니가 노고스라면 기는 물질의 근원인 입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물리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빛을 분석을 할 때 빛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고대인들도 이 빛을 갖다가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라 그럽니다. 기. 근데 그 기를 양기와 음기로 나누는데 이것을 우리가 태극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기와 음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기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태극이 나오는데, 양기와 음기에 의해서 태극이 나오는데, 이 태극에 의해서 이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행이 만들어지고, 그 오행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이 만물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기독교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의 사유란 말입니다. 근데 경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교도들은 오히려 이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풍을 진작시켜 창조하셨다. 그래서 원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그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초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창 같은 사람들은 태초의 혼돈 상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그 진행 과정을 보게 되지만은 이 원풍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으로 보는 게 옳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경교도들은 지금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풍을 진작시켜 이기를 내셨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자인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배에서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일신론, 일천론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왈, 인시하물작, 다발, 유각연, 무각연. 그러니까 물어 말하길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답하길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재작, 하무작, 유각연, 칙시, 천하, 종사, 생물작, 지수화풍, 실력작. 무엇이 만들어져 있고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았던지 보이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사색을 따라 만들어진 물질이니 곧 지수화풍이며 실력이 만들었다.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럽니다. 문왈, 유화, 사색, 작야, 다발, 천하, 무일, 물부작, 일신, 영무, 일물, 부작. 묻기를 사색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하길 천하에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일신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삼일묘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여기에서처럼 이 사색이라는 용어에서도 사실 경교도들의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지수화풍은 불교에서 사대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서양에서 수토아주의에서는 사원소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교도들은 불교의 사대 대신 사색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의 사대라는 어휘를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지수화풍을 실력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불교에서 사대라는 말은 색법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색은 분명히 지수화풍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또한 우주 만물은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모든 만물의 기초 단위인 입자나 원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경교도들은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만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운행의 주체이심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동양의 신관인 자연천 자체가 아닌 자연천을 창조하신 주체가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변증이죠, 변증.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어쩝니까? 천지 만물은 이와 기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교도들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지 만물은 결국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창조가 그냥 보이는 물질 문명이 아니라 원리 자체가 또는 이 모든 만물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공여기 천지계 1월 운이 주야작.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암공의 역이 행하여 천지가 열리고 1월이 운행하여 주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이제 암공이지, 암공.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는 말을 암공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암공이라고 하는 말에 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지요. 도가 행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 길을 갖다가 이제 역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도로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암공, 태초의 상태인 암공에다가 이 역을 행하시니까 이제 1월이 운행을 해요. 또 1월이 운행하니까 주야가 만들어졌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역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넷째 날, 이게 둘째 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내버려 두시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신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신론의 비유에 보면은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무 주지탁 야비 일신 소위 하인이 득구리 부종 상락 찬해일 신술 묘지력.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늘에는 지탱하는 기둥이 없으니 만일 일신의 행한 바가 아니면 어찐 연고로 서서 위로부터 떨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곧 일신의 신묘한 힘인 것이다. 야부 일신 소위 수능 연구 주지 분학 2차은지 지시 일신 지력 고천 득 등립 이 비유 칙지 일신 신묘 지력. 만약 일신이 행한 바가 아니라면 누가 기둥을 영구히 세워 떨어지지 않게 하겠는가. 이로써 말하노니 이것은 일신의 힘이요
이런 거로 하늘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비유로서 일신의 신묘한 힘을 안다. 기시, 실력, 고지, 천무량주, 천득, 득립, 천기, 무량, 주탁, 득위, 칙지, 천부, 독립, 일신여기차, 칙야, 가견, 철량, 천주, 칙지, 일신지력, 부수량, 주장벽. 모든 것은 실력이다. 고로 하늘엔 대들보가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을 알라. 하늘은 대들보나 기둥이 없지만 하늘이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일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만약 하늘에 들보나 기둥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일신의 힘이지 대들보나 담벼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교도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팽개쳐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성 만물연 입초인 그럽니다. 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 만물을 만드시고 키우신 후에 최초의 사람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인데, 그 인간이나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만드신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이 좀 있는데, 장성 만물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만물 가운데 인간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제 만물 속에는 인간도 들어가겠지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러한 연후에 입초인 사람을 세우셨다. 최초의 사람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입이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세웠다라는 거죠.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뭔 뜻일까?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조화중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화중성이라는 것은 많은 성인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중성에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오히려 여기서는 뭡니까? 천군천사를 얘기를 한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초인이라는 말입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최초로 사람을 세우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별사량화 영진화해. 자, 여기서 별사량화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양화를 주셨다. 인간을 세우시고 특별히 양화를 주시고 영했다, 명하셨다. 진화라고 명하셨다. 진화해. 바다를 진화하라고 명하셨다. 자, 여기서 별사량화는 양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 특별히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별사량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해석을 다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를 배필을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특별한 뭐 그런 의미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 어떤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진화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게 뭐냐면 해라는 말입니다. 해, 바다해라는 말인데 우리가 바다해를 갖다가 이 화엄경 불교에서는 이 해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그 세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묘한 게 그러면 이게 화엄경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세상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바다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바다 위에 앉은 그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악어가 바다에서 그 활동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바다는 다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진화해라 할 때 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라는 게 지인화하라.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반면에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화롭게 하다라는 말이죠. 이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조화롭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을 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을 영진화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교도들의 해석,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해석은 어때요? 아주 성경적이지요.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경교도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경교도들은 정말 동방 기독교 신학에 철저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론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